여러분, 괴테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과일나무와 같아. 그 나무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추운 겨울에 꽃이 피지 아니하고 과일나무가 말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그 나무 가지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속하셔서 마치 꽃이 피고 많은 열매 맺는 과일나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희망을 품고 지금 갈릴리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그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라는 지역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습니다마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간 곳에서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대 땅에서 이방 나라, 즉 이 그라사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나라가 지배하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실 때에 풍랑을 만났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오늘 우리에게만 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 말씀 9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이름은 군대다 라고 대답한 것은 이 당시에 로마 나라의 사단 병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나라의 사단 병력이 몇 명인가 하면은 약 6천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6천 마리 이상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5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뭐인가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거처하는 장소가 무덤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누추해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소리 지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속에는 울분과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울분 조사를 했어요. 그 울분 조사를 하였는데 10명 중에 6명이 울분이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 데서 홀로 고함을 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속에 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해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힘이 세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의 장년이 붙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광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 여러분 좀 오래되어진 사건입니다마는 2020년도 3월 달에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성범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25세의 조수진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성범죄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죄를 범할 때에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제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범죄를 멈추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말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죄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광인과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 누가 이 힘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2022년도 7월 13일 날 일어난 그 공무원이 해변의 화장실 에어컨을 뜯어가서 처갓집에 설치하기 위해서 뜯어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죠, 해변가에 설치해 놓은 화장실 에어컨을 뜯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 달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50개 주가 있죠. 정말 미국이 하나님 세우신 나라,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운 나라이지만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이미 뭐예요? 15개 주가 대마초를 재배할 수가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어요. 이게 귀신 들린 모습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떠합니까? 지금 퀘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말하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광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은 특별히 공무원 품위유지법이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이 범죄하는 것보다도 죄를 지으면 더 큰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자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품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요청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와 상관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청하지 말라라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어요.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잠잠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마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귀신 들린 광인들을 향하여 그 귀신에서 나오라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광인에게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라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광인이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건강하게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위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한 자가 될지어다, 지혜로운 자가 될지어다, 부유한 자가 될지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건강하게 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은총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위로부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그라사인의 광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감격을, 이 은총을 경험한 이 광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고침받은 것을, 내가 축복받은 것을, 내가 능력받은 것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 그라사인 광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광인을 따라오지 않게 하고 이 그라사 지역의 집으로 돌아가서 큰 일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정으로, 그 지역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받은 은총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라사의 광인처럼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강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총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강건하여졌다, 이 은총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 몇 마리? 2,000마리를 죽이고 이 영혼을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해석도 맞아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마리 돼지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면 30만 원에 2,000마리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별로 놀라지가 않네요. 그렇죠?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6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6억 이상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의미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좀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전쟁이 군인 대 군인대의 싸움이지만 근데 이 옛날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로마가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신전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는 이 로마가 승리한 지역들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 로마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신이 누구인가 하면은 제우스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라사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그라사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 데카볼리라고 그러는데 데카라는 단어는 10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볼리 이렇게 하면은 10개의 도시가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헬레니즘 문화로 이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에 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할 때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뭔가 하면은 돼지예요. 별로 뭔가 느끼는 어떤 감동이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돼지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이 돼지를 지금 인도의 암소처럼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도의 이 암소는 어떤 의미로 그 암소를 대하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소로역이요, 그리고 악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이 암소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는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우유, 버터, 치즈, 심지어 대소변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이 암소라고 한다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이 지금 대가볼린 사람들도 이 돼지 양돈 사업을 굉장하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 돼지 고기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돼지 양돈 사업을 하는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돼지떼가 몰사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섬기도록 하는 제우스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복을 주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아 나오라 하면은 떠나가게 하는 참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로마 나라에서 그 지배하는 그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깃발을 이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왜 이 광인을 따라 오려고 하는데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가 있는 로마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너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큰 일 행하신 이 복음을,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은총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9년 3월 19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야구를 이겼어요. WBC 그 대회에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4강 진출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디에서 열렸는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야구 선수들이 일본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태극기를 일본 그 야구장 그 마운드 위에 지금 꽂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압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라사의 광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너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주님의 은총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예수님, 이 복음을, 이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지역에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고 있는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또 물리칠 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또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러한 은총과 권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음의 깃발,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